제가 지난주에는 아픈 바람에 휴강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역사서에 대해서,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아마 열왕기랑 역대기까지 하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열심히 주님이 주의를 주시는 대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에 보시면 이제 주제 본문이 있잖아요. 주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열왕기의 주제예요. 주제. 이 말씀에 이 열왕기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죠. 지난주에 지지난주 또 그 사명자들 배웠죠. 그러니까 6강 때 했던 사무엘서가 다윗 왕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왕이 없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지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돼, 우리도 왕을 세우자 해서 이제 왕정 체제가 세워지는 그 과정이 사무엘서까지 다뤄졌다면, 형성기의 얘기가, 왕정의 형성기의 얘기가 다뤄졌다면, 열왕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왕정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왕정의 어떻게 보면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시대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이제 북하고 남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그래서 북왕조가 먼저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야기, 또 그 이후에 586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까지 이렇게 당하는 몰락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열왕기는. 그래서 명칭을 보시면 이제 히브리 구약성 히브리 성경에서는 열왕기,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는 열왕기 상 따로 열왕기 하 따로 묶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그냥 왕들, 멜라킴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죠. 히브리어로. 멜라크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왕. 그러니까 왕들에 대해서 적혀져 있다라는 의미로 히브리 성경의 명칭은 멜라킴이에요. 한 권으로 멜라킴이라고 하고,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사무엘서하고 열왕기를 한 권으로 봐요. 사무엘서에서 왕정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그 시작을 담고 있고,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그 왕정 전체 전성기 그리고 멸망까지를 한 왕권이라는 거에서 보면 하나의 주제로 일맥상통한다 해서 70인역에서는 그래갖고 사무엘서하고 열왕기를 한 권으로 해서 그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에라고 해서 왕권들, 통치권들이라고 묶고 있거든요. 아니, 한 권으로. 헬라어로 보면 바실 레이 바실레이, 이게 붙으면 복수가 돼서 뭐뭐들이라고 하는데, 바실레이 해서 왕권,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다 해서 헬라어 70인역에서는 사무엘서하고 열왕기를 한 권으로 묶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글 성경에서 열왕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봤더니, 영어 성경의 70인역의 방법대로 사무엘 상하 두 권으로 나누고 열왕기 상하 두 권으로 총 4권으로 분류한 거를 그대로 따르고, 대신에 히브리 성경의 이름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사무엘서로 부르고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다 해서 열왕기라고 한글 성경에서는 이름을 짓게 된 거죠. 그러면 열왕기는 누가 지었을까? 정확한 저자 얘기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모세오경이나 뭐 여호수아서나 이렇게 보면 저자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 누구누구가 열왕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썼다,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2 증거가 되는 탈무드 바바 바드라라는 그 경전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다음에
열왕기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로 제공되는 게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또 25장 30절까지의 내용이 예레미야 52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아주 유사하다. 이걸 봤을 때 예레미야 선지가 예레미야서를 쓴 다음에 이것을 썼던 것 같다라고 다들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정확한 이제 저자는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누군가가 썼겠죠. 근데 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면 열왕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흥왕했던 시대, 그 솔로몬이죠.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쇠퇴, 솔로몬을 기점으로 점점 쇠퇴해서 나중엔 쇠퇴하다 못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먼저 멸망해버리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멸망하는 그 이스라엘 왕정 체제의 성립과 전성기와 기승전결을 담고 있는 내용,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하나님께 똑바로 서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나중에 나가겠지만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야 이런 왕이 없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 너무 마음에 들어. 뭐 줄까? 너가 달라는 거 다 주겠다.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구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흡족한 왕이어서 풍성하게 너를 축복해주겠다 하셨는데 그 왕이 이제 말년에 가서는 이방 여인을 배우자로 취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기까지 그런 내용들, 하나님께 결국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라도 쪼개지게 된 거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 왕국도 망하게 됐다. 우상숭배의 제물로 두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의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맨 처음에 그렇게 이뻐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솔로몬 왕조차도 버림을 받지 않았느냐.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 상하고 열왕기 하의 특징은 어떻게 됐을까? 무엇일까? 먼저 열왕기 상서의 특징을 보면 인과응보 사상이 주로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단순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고 멀리 가버리면 결국 벌을 받게 된다 하는 인과응보 사상을 이제 열왕기 상에서는 주로 나타내주고 있고 두 번째로 열왕기 상서에 나타내는 특징은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죠. 솔로몬 왕조차도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은 알아요. 그 솔로몬에 대한 설화들이 많잖아요. 두 엄마가 와가지고 얘는 내 애입니다, 아닙니다, 내 애입니다, 이런 얘기들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고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광영한 시대였는지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알 만큼 솔로몬 왕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성공한 왕이었는데 그런 왕조차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흔들렸고 유혹에 넘어갔다 하는 인간은 결국 아무리 잘난 사람일지라도 결국 인간일 수밖에 없다. 한계를 가진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열왕기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 하의 특징은 열왕기 하에서부터 이제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열왕기상이 막 성전 건축도 하고 막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 흥했던 시기를 다루고 그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열왕기하는 이제 나라가 위아래로 분리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해 갔는가 그 망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고 또 남유다 왕국도 어떻게 망해 갔는가 그 과정에서 주님이 세우라고
예루살렘 주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열왕기 하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왕정 시기 이전에도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왕정이 성립된과 동시에 선지자들의 활동이 예언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져요. 왕정이 세워진과 동시에. 왜 그럴까요? 그 보면 이제 그 전에는 그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임과 동시에 이제 첫 번째 선지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왕이 없고 하나님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해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 종교 지도자 겸 어떻게 보면 정치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인간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왕정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적인 분야에서 왕을 깨우칠 수 있는 끊임없이 왕의 양심을 찔러주고 그렇게 하면 왕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고 왕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선지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왕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왕권이 일반 다른 나라 여타 왕권들과 약간 다른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본에 왕일지라도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항상 기반에 깔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이 어떤 것인가를 항상 묻고 가는 것이 이스라엘 왕정의 특징 차별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이 사울왕이 세워지고 또 왕으로서 재위를 시작하면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깨우쳐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전달해줄 예언자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왕이 귀를 막고 있으니까 왕의 귀를 뚫어줄 예언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정과 함께 예언자들의 활동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열왕기 하 같은 경우는 구약에 포함된 17권의 선지서와 직접 연관이 되고 쭉 읽어보시면 그 스가랴니 그 예언자들 있잖아요. 예언자들의 이름이 중복돼서 많이 나타나게 돼요. 아모스 선지니 하고 자,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흔히들 예언이라고 하면 미리 예자를 써서 그러니까 앞날의 얘기를 미리 말하는 거다라고 흔히들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앞날에 그 의미도 맞죠. 근데 이게 미리예요. 미리예. 그래서 흔히들 미리 예를 써서 예언자 하면 미리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학부 때나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들이 흔히들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들 알고 있는데 미리 예가 아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셔요. 그럼 무슨 예냐? 그 예언할 때 예자는 이 예자라는 거예요. 막필 예. 말씀을 맡겼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예언이라고 한다고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근래에 들어서는 이런 맡길 예라는 한자 자체는 없는 한자라는 거예요. 일본어를 그러니까 일본어의 한자와 일본식 표현을 이렇게 한자로 이게 일본 한자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또 다시 요 근래의 학회에서는 코끼리 산자가 들어있는
미리에가 맞는 거다. 중국이 한자를 쓰잖아요. 중국 한자에는 이 글자가 없대요. 네,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인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 공부를 하신 이제 성서학자님들이 일본에서도 공부를 해오시고 그 성경 번역 역사에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한글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맨 처음에는 중국 선교사들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서 중국에서 쓰이던 한문 성경을 우리나라로 번역해가지고 쓰기도 했고 또 그때는 언급을 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또 그하고 비슷한 시기에 일본으로 공부하러 갔던 이제 지식인층이 우리나라 지식인층이 일본에 들어와 있던 성경을 일본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이 일본말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 말로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본식 한자가 같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미리 예든 맡길 예든 이거는 인간의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미리 먼저 안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의미도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맡기신 내용을 예언자들이 말한다라는 내용도 되기 때문에 어느 걸 써도 근데 범주는 이게 더 넓은 범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 분해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통일왕국 시대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시대에 나오고 1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왕국 분열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남왕국 유다의 멸망으로 열왕기 상하는 끝나게 되죠. 그러면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열왕기서 안에 나타나 있는 신학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이 열왕기서는 의혹의 이유를 밝힌 교훈서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의혹인가? 다윗 왕부터 쭉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어? 나라가 흔적조차도 없이 더군다나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먼지처럼 파괴가 되다니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하신 백성과 자기가 선택하신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을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래도 남유다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 하고 믿고 갔었는데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까지 멸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가 돼버리고 나니까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이방에 의해서 이렇게 산산조각이 날 수가 있는 것인가 하고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시작되면서 더 나아가서 그럼 하나님이 과연 계신 게 맞아? 우리는 진짜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믿고 살았던 민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 하나님이 바빌론의 신보다 아시리아 신보다 더 약한 신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이런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나라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이제 그래도 멸망한 다음에 뭐 한 몇 년간은 그래도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고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하면 우리 나라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성전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그 일제 침략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나라가 넘어가고 나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다시 되찾을 수 있어 했는데 그게 막 1년이 가고 10년이 되고 40년 가까이 되기 시작하니까 막 득세하기 시작하잖아요. 친일파들이. 그 이야기가 제일 인상 깊더라고요. 그 친일파 행위를 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같은 민족한테 독립운동을 한 같은 민족한테 이렇게 악랄하게 굴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독립할 줄 몰랐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주권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버렸다는 거죠. 어차피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상 이 일본 일제 치하에서 나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살았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도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는 그래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의 혈통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망할 만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는 완전히 어떻게 이럴 수가 하나님이 있음조차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열왕기상 9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우리 열왕기상 9장 8절에서 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8절에서 9절.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없어서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라가 하나였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윗 왕조 영원한 다윗 왕조를 약속하셨는데 남유다 왕국까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없을 땅이 없을 때는 땅이 없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유령하고 다닐 때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잘 믿을 것 같은데 꾸준히 불순종하잖아요. 꾸준히 그 새로 정착한 땅에 이방 신에게 물들고 이방 문화에 물들고 그러잖아요. 왕정이 성립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자꾸 블레셋이나 이런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왕만 있으면 고난도 안 당하고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왕을 세워주시오 해서 왕을 세워줬더니 그럼 잘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왕조차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밑에 일반 백성까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그러니 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혹을 가질 게 아니라 자기 신앙을 점검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 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신 얘들아 너희들이 내가 있는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품을 때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돌이켜보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될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망한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예전에는 힘이 엄청 강한 이 만방의 오직 유일한 신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다른 신들이 나타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열왕기가 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솔로몬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나온 것처럼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열왕기상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솔로몬이 전성기를 구하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하고 자기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하는 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했었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나니까 이제 쾌락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합당하고 훌륭한 왕이라고 추앙받는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갖는 거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이중성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단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그런 거죠. 하나님한테 뭔가 원하는 바가 있을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도 어느 정도 자기의 그 요구, 자기의 소원, 원하는 바가 어느 정도 성취되고 나면 이제 주여 주여를 점차 덜하게 된다는 거죠. 덜하게 됨과 동시에 더 빨리빨리 그런 얘기들 부흥회나 목사님들 설교 때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어떤 장로님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정말 11조도 많이 하고 성전 건축도 하고 잘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주일날도 막 주일 예배도 참석 안 하고 11조만 갖다 드리라고 남들 심부름 시키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중성을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열왕기상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과연 이런 의문을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갖기는 했지만 열왕기상 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엘리야의 승리 있잖아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혼자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물리치잖아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뭐 바알 신이 좋고 왕조차도 바알 신을 섬겨야 된다고 하고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된다고 하지만 오직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열왕기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근데 또 인간의 이중성이 나와요. 18장에서 엘리야 막 그 바알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주님 역시 주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했는데 바로 19장 가면 깨갱하고 도망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죽이려고 한다는데. 그죠? 아니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바알 제사장을 물리치고 그 가뭄 들었던 걸 막 비의 약속을 받아내고 했는데 칭찬을 받아 마땅한데 인간 나의 생각과 다르게 뭐라고? 우리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하면서 그 여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숨어야 되겠다 하고 가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그렇고 이런 열왕기의 큰 이제 의혹의 이유를 밝힌 교훈서 인간의 이중성을 교훈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이 열왕기서는 결론이 나오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백성이라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회개하고 돌이켜올 때까지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회개를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끊임없이 원망만 하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렇게 원망하고 의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다. 이것을 열왕기서는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 밑에 표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제가 표로 구분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나타냈는데 간단히 보면 그 남유다 왕국은 수도가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성전도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처음에는 세겜이었어요. 세겜이었다가 그 다음에 디르사로 변경했다가 나중에는 사마리아로 수도를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고 재밌는 것은 남유다 왕국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유다가 더 세력이 더 컸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유다 왕국을 이루었던 지파는 2개 지파밖에 안 돼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 그렇죠. 그런데 쭉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지리적 조건이나 뭐 경제적인 조건이나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월등했어요. 군사력도 보고. 그런데 먼저 망한 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재밌죠. 200년이나 더 먼저 망했어요. 남유다 왕국은 보시면 땅도 평지도 아니어가지고 산악지대에 있고 군사력도 약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하지 않았는데 북이스라엘보다 200년 이상을 더 존립을 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북이스라엘이 더 오래 갔어야 돼요. 지파 세력도 10지파나 거기에 다 합세를 했고 경제력도 더 뛰어나고 군사력도 뛰어나고. 근데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없었어요. 예,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 계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 약속은 예루살렘에 내가 거할 너희들이 영원히 뿌리를 박을 곳은 예루살렘이다 라고 몫을 박으셨는데, 북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 혈통도 아니죠. 그렇죠. 다윗 혈통도 아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기는 했지만 초반에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곳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만 하셨으니까 나라가 갈라졌을지라도 우리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 하고 자꾸 내려가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자꾸 왕래가 이렇게 빈번하게 되면 우리의 세력이 약화되겠다 해서 그리심산에다가 또 지들의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운 그리심산 성전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짱구를 굴려서 세운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들의 왕권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세력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의로 세운 거지, 하나님께서 얘들아 그러면 너희들도 성전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고 뭐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통해서든지 그런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열왕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역대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 구절 읽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이제 열왕기랑 역대기랑 비슷한 부분들이 아주 많아요. 겹쳐진 부분들도 많고 쭉 읽어보시면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열왕기는 끝에 패망까지 자초한 이제 그 열왕들의 죄악을 중점을 두고 기록을 했다면, 역대기는 멸망하고 나서 한 150년가량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열왕들이 이러이러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이렇게 멸망했었지 하고 돌이켜서 쓴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히브리 성경에서는 밑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역대기는 그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가 바로 오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와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열왕기를 넣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기를 제일 마지막에 넣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또 그 열왕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방인의 관점에서 역사서인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역사서가 아니고 전기 예언서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서로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벌이라는 이 신학적인 틀에 맞춰서 이 책들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서로 보지 않고 열왕기서까지를 전기 예언서로 보고, 역대기는 아예 거룩한 그냥 문서다, 예언서에도 넣지를 않고 그냥 교훈적인,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을 만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해서 케투빔 성문서라고 하고 아예 뒤로 빼버려요. 그리고 연대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기록된 연대가 한 150년가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추가된 내용들이 더 들어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은 또 살펴보면 역대기에
디브레이 하 야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역대기라고 말하는 것은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벌게이트역의 그 근거를 어근을 따라가지고 역대기라고 부르는 건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디브레이 하 야민에서 그 날에 있었던 디브레이 사건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왕조 시대 때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라는 의미로 디브레이 하 야민이라고 하고, 또 70인역에서는 그 역대기의 명칭을 파라레 이포메논이라고 불러요. 이 의미는 생략된 것들이란 뜻이래요. 생략된 것들, 빠뜨린 사건들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사무엘서랑 열왕기서, 왕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빠져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로 역대기를 파라레 이포메논이라고 70인역에서는 제목을 붙였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빠뜨린 이야기를 집어넣었느냐라고 봤더니 역대상 1장부터 보면 족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족보 이야기. 그 족보 이야기를 사무에서부터 열왕기상에 빠져있는 족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파라레 이포메논이다라고 부른다고도 하죠. 그럼 족보 이야기를 왜 그 시점에서 넣었을까요? 그 역대기가 기록된 연대, 정확한 연대에 대해서는 뭐 다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가 고레스 칙령을 받고 다시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자,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자, 재건운동,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그 즈음에 역대기가 기록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자 문제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와의 문체 및 언어의 유사성 때문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쓴 사람이 역대기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올브라이트라는 그 교수는 역대기를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즈음에 이런 책을 쓸만한 능력 있는 서기관이자 학자는 에스라밖에 없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역시나 그 역대기 상에 저자 누구누구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추측을 할 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이 역대기나 에스라 느헤미야가 쓰여졌을 시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지 오래고,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유력자들이 왕족이나 뭐 제사장들이나 바벨론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페르시아가 바사 왕국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데, 그 페르시아 지역, 그래서 구약 성경 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아람어가 그 시대 공용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이제 후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남의 나라 땅에서 아람어가 사용되고 있는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원래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얘네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어떡해요?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대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니까 아람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했던 것이 탈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 혹시 나시죠? 그 시기에 이제 역대기가 지어진 건데, 그래서 이 역대기를 굳이 족보로 시작하는 역대기를 쓴 이유가, 우리가 지금은 비록 흔적조차도 없는 나라의 민족이지만 우리 나라도 없고 뭐 우리 땅도 없고,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는 처지에 있지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쭉쭉쭉쭉쭉쭉 내려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을, 그 뿌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 으쌰으쌰가 되는 거잖아요. 뿌리가 없는데 후손들에게 우리나라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언젠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참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해가지고 반드시 우리나라는 북한과 통일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고 교육도 많이 국민학교 때도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한테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하면 통일이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을까 싶어요. 굳이 통일을 해야 돼? 근데 그 절실함이 없는 거죠. 한 나라였을 때 우리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그 절실함이 없으니까 굳이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페르시아 지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 그 터만 남아있지. 그런데 굳이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굳이 드려야 되나? 굳이 예루살렘을 재건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후손들한테. 이미 잘 살고 못 살든 잘 살든지 간에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형태를 경험해보지 못한 후손들한테는 이게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역대기를 쓴 거죠. 아니야. 우리가 지금 비록 나라도 없고 우리가 거할 땅도 없이 이렇게 남의 나라 지배하에서 살고 있지만 피지배민으로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허접한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쭉 다윗 왕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야.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전을 반드시 건축해야 해. 라고 동기부여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쓴 거죠. 후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서에서 다윗 왕조를 영원 무궁토록 이어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하나님은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다윗 왕조를 재건을 해야 돼 라고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역대기가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역대기의 첫째 목적이 다윗과 솔로몬 왕정에 대한 강조에 있어요. 왜냐면 그때가 이스라엘 왕조의 부흥기였기 때문에 성전 나라의 틀도 없이 그냥 사울은 그냥 지나가는 왕으로 표현이 돼요. 초대 왕이었지만 사울은 그냥 다윗 왕조가 아니라 그 혈통이 다르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배경 설명으로 간단히 언급이 되고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 부흥의 시대를 우리가 다시 재건해야 돼 하고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그러면 이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의 부흥을 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해. 라고 교육하기 위해서 쓰였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역대기 역사는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희망을 주기 위해 아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굳이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페르시아에서 말도 잘 통하고 우리 아람어 페르시아의 언어인 아람어 쓰면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아무것도 없는 가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후손들은. 근데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을 굳이 해야 돼? 라고 의문을 갖고 필요성을 모르는 그 포로기 이후의 후손들에게 아니야. 우리가 거할 곳은 예루살렘이야. 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썼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 하 7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 하 7장 9절 찾으신 대로 읽어주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이잖아요. 다윗 언약. 이거를 일깨우는 거예요. 이 포로기에 살고 있는 후손들한테. 또 두 번째로 10절 7장 10절 또 읽어주세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성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 이렇게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사는 거에 아무 지장이 없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4번 배경 내용까지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사이도 쭉 나오지만 그 재건하는 과정이 또 순탄치도 않았어요. 쭉 보시면 가자 해서 갔는데 방해하는 세력들도 너무 많고 가봤더니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폐허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맨 처음엔 으쌰으쌰 예루살렘 다윗 왕조의 재건 이 목표를 가지고 갔던 사람들조차도 이럴 수가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니까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여기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재건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 하는 것을 끊임없이 교훈을 하는 거죠. 자, 5번. 그러면 역대기 상은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지만 특히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제사장적인 입장을 이제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중요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이러할 수밖에 없는 게 보면 사무엘서하고 열왕기는 나라가 있을 때 왕이 존재를 할 때 쓰여졌기 때문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예언자의 역할이 왕의 양심을 찌르고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길로 가려고 할 때 왕을 일깨우고 백성을 일깨우는 비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예언자들인데 나라가 없어지고 왕이 없어진 마당에는 예언자의 역할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비판하고 비평하고 이런 것보다는 양육하는 나라의 형태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양육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야 너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할 때 더 좌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양육하는 제사장 율법에 따라서 이제 예배를 인도를 하고 이제 번제물이나 이런 걸 갖고 왔을 때 해주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와 다른 점이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역대기 상은 이제 왕정이 무너지고 난 다음이니까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제 기록이 된 거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정치 체제는 멸망을 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굳이 정치 체제를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다시 나라를 세우고 정치 체제를 뭐 정비하고 이럴 수가 없는 뭐 입법을 세우고 행정을 세우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얘기, 종교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교재가 오시는 게 힘드셨죠? 그래서 정치 얘기보다는 종교 중심, 종교적 사건,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서 재건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역대기 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역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 하는. 그렇게 왕들이 타락을 해서 결국 멸망에 처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택한 민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역대기 하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 신명기적인 역사관이 강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신명기적인 역사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벌이 따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하면 우리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신명기적인 역사관이 역대기 하에 중점적으로 나타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대기의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분이 족보를 시작한 아담으로부터 족보. 이제 우리가 뿌리가 없는 게 아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쭉쭉쭉쭉쭉쭉쭉 줄기를 타고 내려온 뿌리가 있는 민족이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왕정 역사에서 제일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의 업적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가장 전성기 때의 왕이고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왕이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왕은 다윗 왕이잖아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의 혈통에서 나온 후손들을 이 땅에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솔로몬하고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와요. 역대기에서 보면.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르호보암부터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까지의 역사가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열왕기에는 북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요. 근데 역대기를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남유다 왕국 중심이에요. 이때 이제 이 역대기가 기록될 때만 해도 이제 이미 남유다 왕국까지도 멸망이 되고서도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이방인하고 동급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 뭐 아시리아에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이제 다스리는 사람이 없고 민족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그 주변 이방 민족들하고 통혼이 일어나고 혈통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하고 동급으로 취급을 받는 거죠. 비록 맨 처음 시작은 12지파 중 10지파가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이방인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고 르호보암부터 시작하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런 내용 구조를 갖고 있는 역대기는 어떤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느냐?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냐? 누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냐? 두 번째는 그럼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라는 문제인 거죠. 후의 문제, 왓의 문제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피지배민으로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다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산 세월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결혼도 했겠죠. 이스라엘 민족 맨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서 우리 순수 혈통을 지켜야 돼 하고 이스라엘 민족끼리만 결혼을 했겠지만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한 100년 넘게 피지배를 받고 남의 나라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방 민족하고 섞일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순수 혈통을 지키고 안 섞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막 통혼이 일어나고 섞여서 살고 있고 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은 누구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면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쭉쭉쭉 그리고 12지파가 이어지고 얘가 이스라엘이야. 얘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야. 근본 있는 민족이야. 를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를 끄집어냈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향한 이스라엘 귀향민들의 명단까지 이 명단에 들어온 애들이 이스라엘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규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섞이지 말고 우리는 자기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지켰다는 거죠.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지 않고 온리 유대 민족으로서 우리 순수성을 지킨 사람이다. 이때부터 이제 포로기 때부터 이 유대인들의 배타성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을 지켜야 되니까 혈통으로서. 왜냐면 나라가 없는데 우리 구심점이 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뭐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성전이 있고 수도 예루살렘이 굳건하게 있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면 돼 했지만 그것도 없고 뭘 구심점으로 삼아야 될까 했을 때 피.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 약속을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이 그 의심을 하고 내 종이 나의 후사가 되겠나이다 했을 때도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피를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또 의심하고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라도 후손을 드립시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다. 아니다. 사라 너의 몸에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거를 근거로 해갖고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자. 섞이지 말자.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냐? 순수한 혈통을 지킨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나라의 실체가 없는 정치체제가 붕괴된 지 한참인 이 시점에서 무엇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냐. 그래 누구를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냐는 혈통, 뭐 이스라엘 순수 혈통을 지킨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자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나라가 없는데 무엇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냐 주체성의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다윗 왕을 정치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로서 중점을 두어서 기술을 하면서 종교를 이제 중점을 두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왕의 모습하고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이 약간 달라요. 그 중점을 두는 게 달라요. 열왕기에서는 군사적으로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막 장군으로서의 그 다윗의 뭐 누구는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골리앗을 막 쓰러뜨리고 이런 군사 지도자로서의 다윗이 강조가 된다면 역대기에 와서는 그게 불필요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로서의 다윗 왕이 강조가 돼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역대기를 보면 끊임없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건축하고 싶다 해서 모든 준비를 해요. 물자를 준비를 하고 설계도도 다윗이 만들고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그 성전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그 제도도 다윗이 마련을 하고 그래서 레위인의 직분이라든지 제사장은 어떠해야 되는지 성전 찬양대는 어떠해야 되는지 다윗이 찬양도 많이 쓰잖아요. 찬양시도. 그리고 성전을 이끌어갈 때 그 행정 업무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모든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했다고 역대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조차도 우리 역대상 29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9절 조은의 아들 솔로몬에게 장성된 마음을 쌓아 주의 계명과 고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여호와의 창대한 곳을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조차도 얘야 성전을 잘 건축해야 된다. 하나님께 올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하고 깨끗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종교 지도자로서 이 종교적인 업적이 얼마나 위대하냐에 중점을 둬서 다윗 왕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역대기는. 자, 그래서 이 역대기에 결국 포로로 산지
오래된 이 민족들을 이끌고 재건을 해야 된다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된다는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쓰여진 역대기는 결국 강조할 수 있는 게 남유다 왕국의 정통성, 남유다 왕국을 왜 건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남유다 왕국을 재건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근거로 남유다 왕국을 정통으로 보고 재건을 해야 된다 하고 후손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 이 역대기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게 애매해요. 빨리빨리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그 주제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이제 돌아가서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역대기까지는 돌아가서 재건해야 돼. 으쌰으쌰. 돌아가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올바로 서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제 돌아가서 재건하는,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에스라서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에스라라고 불려요. 에스라. 그 창세기의 돕는 배필 얘기할 때 에제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이 헬프,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이라는 뜻이죠. 에스라.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묶여져 있지만 동시대의 얘기를 관점을 달리해서 썼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랑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묶어서 그냥 에스라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에스라는 에스라 1권, 느헤미야는 에스라 2권 이렇게 하고, 그때 외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때 그 외경에는 에스라 3서, 에스라 4서 이렇게도 나오는데 3서와 4서는 정경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죠. 그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외경도 그 같이 정경으로 포함해서 일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개신교에서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까지만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저자는 에스라가 지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에스라가 쓴 이유는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종교, 도덕, 민족적인 모든 면에서 해이해지고 본연의 자세를 잃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귀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부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에스라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페르시아에서 삶은 어떻고, 페르시아인이랑 결혼하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포로 생활이 이제 마찬가지로 뜨뜻미지근하지 말라고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노선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미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산 세월이 오래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하고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에스라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에서 특징은 포로 후기 역사서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느헤미야서와 더불어 귀한 이후의 사건을 다루는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로 이제 보고 있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역사서로 보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제 열왕기서와 그 역대기서와 마찬가지로 성문서, 그냥 거룩한 문서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나라가 없어진 마당에서는 선지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는 의미로 제사장적 문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내용
구조를 보시면 포로들의 1차 귀환, 1차는 이제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1차로 먼저 들어가고 1차로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을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을 재건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포로들의 2차 귀환 이때 에스라가 인도에서 들어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올바로 드려야 된다 해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그 역대기에서는 아예 북이스라엘을 이단시에서 아예 역사를 언급조차도 안 하는데 에스라에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남유다는 그럼 또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멸망했지만 그리고 또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지만 다시 이렇게 회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에스라서에 담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왕조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한 그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남유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을 누추하게나마 재건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올바로 서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올바로 서야 된다고 가리키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율법을 잘 배우고 후손들을 가르쳐야 된다. 라고 에스라서는 말하고 있죠. 자, 느헤미야서 중심 본문 읽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제 느헤미야의 관점으로 이제 재건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제일 처음에는 스룹바벨이 들어갔고요. 그 BC 주전 538년에 2차로는 456년경에 에스라가 들어갔고 3차로 이제 공식적으로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왕의 지원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재건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간헐적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느헤미야.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제목인데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위로.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서도 느헤미야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에스라서의 제목이 의미가 도움이라는 거잖아요. 돌아가서 이렇게 재건을 하려고 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어떤 도움들이 있었는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느헤미야서 여호와의 위로 이런 재건을 하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격으로 가요. 행정가의 자격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공식적으로 자제도 페르시아 왕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느헤미야가 들어감으로써 더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왕의 지원을 받고 들어가니까 그 전에는 끊임없이 그 스룹바벨하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갔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그 땅에서 살고 있다가 우리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 하고 돌아가서 재건하려고 온 사람들이지만 그 땅에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서 생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하고의 불화. 그 사람들 굳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굳이 나라도 없는데 굳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해야 되냐. 아, 골치 아프다.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또 북이스라엘의 이제 사마리아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사마리아 민족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열 지파잖아요. 열 지파의 후손들인데 이방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도둑 맞은 사람이 길가에 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뭐 제사장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다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줬다. 이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냐.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사마리아 사람을 좀 인간 취급을 했다고나 할까요? 그 전까지는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화가 나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너희들은 그 남의 나라 땅에 잡혀가서 그 나라 땅에서 살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땅을 지켰다. 조상들의 땅을. 그 사람들 입장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너희들끼리 뭐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방해 가운데서도 재건을 한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서에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특징이 회복의 책이다라고 해요. 포로로부터의 회복, 무너짐으로부터의 성벽 재건 회복, 잃었던 신앙의 회복, 언약의 갱신 이런 내용들이 담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는 회복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느헤미야서는 분리의 책이다. 왜냐하면 이교도로부터의 분리. 아까 나라가 망하고 이랬을 때 누구를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냐, 무엇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냐 그런 의문들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했을 때 분리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방 민족하고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교도로부터의 분리, 자폰으로부터의 분리,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에 큰 비중을 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성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그 얘기를 할 때 분리하는 것이 성결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세상 것하고 그 가나안 족속하고 분리해서 사는 게 성결된 민족으로서의 사는 삶이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섞이려고 하죠. 물들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 거룩하게 살아야 돼, 분리해서 살아야 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살아야 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기독교인에게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 섞여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과 분리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뭐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의 순수성을 말했지만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쭉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 에스라와 이제 협동해서 종교적으로 이제 개혁한 이야기, 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두 번째 사역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쭉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죠. 그럼 느헤미야서가 담고 있는 신학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라는 거죠. 이런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서 인간 왕의 공식적인 인준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걸 내세우기보다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죠.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느헤미야서는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느헤미야서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도 인간적으로 해야 될 준비는 물론 필요하죠. 그 페르시아 왕의 인준을 받고 공식적으로 자재 지원도 받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선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고 재건을 한 다음에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느헤미야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신명기 역사서의 그
방점을 두는 게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벌. 이거는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지만 신명기 사가가 중점을 둔 것이 벌을 받았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다. 인간이 해야 될, 죄를 범한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해야만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을 해주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회개라는 거죠. 회개 없이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럼 어떤 회개를 할 것이냐,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신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야만 우리가 심령적으로도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서가. 마지막 에스더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에스더서는 정경으로 제일 늦게 인정을 받았어요. 왜? 에스더를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없어도 이거를 정경으로 넣어야 될까? 끊임없이 이제 토론이 있었던 거죠. 학자들 사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가 정경으로 인정을 받게 된 이유는 이게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거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어난 이야기잖아요.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의 이야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가 정경에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정경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다 그 사람들이 뭐 인간적으로 잘나서 이렇게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자 했기 때문에 그 에스더서의 주제 문구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설교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일사 각오를 가지고 나간 그 자세가 그 정경에 들어올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불임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불임절? 불임절이 기원이 다른데 그 뭐 초막절이나 칠칠절이나 유월절이나 이런 언급들은 모세오경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없어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 하나인 불임절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그런 다른 절기들이 언급된 부분에서는 없고 오직 에스더서에서만 불임절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절기가 나와 있으니까 정경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정경이 된 거죠. 결국 에스더서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마지막까지도 이걸 정경에 넣냐 마냐 끊임없이 토론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쭉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내용이 에스더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도 우리가 정경으로 봐야 된다 하고 이제 학자들이 정경에 편입을 시켰다는 거죠. 또 여기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도 더 언급이 되겠지만 흔히 보면 남아있는 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돌아간 자들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나 에스라, 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남은 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 결국 남은 자라는 것은 이방 페르시아에 남아있더라도 물들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자들이 남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남은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 남은 자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에스더서를 정경으로 넣었다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계속 축약을 하느라고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 제가 아무리 떠드는 거 가지고는 이해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내용들이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5권의 책을 90분에 보통 하는데 오늘 좀 늦어서 한 60분 안에 하느라고 쉬는 시간도 없이 달려왔는데 가서 다시 한번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가서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읽어오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쉬는 시간도 없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네, 빨리 오세요. 아이고.